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라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2024년이 달력 한 장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마지막 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이력으로 살펴보면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중심으로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교회 이력으로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부터 네 번째 주일까지 그리고 성탄절까지 해서 5개의 초를 밝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초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이 촛불이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 매 순간순간들의 그 초가 우리의 삶에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응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문안하며 인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또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읽은 것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치르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한다면 적어낼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아는 만큼 써내려가겠지만 만약 시험에 반영되고 성적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분량을 채우기 위해 아는 것을 넘어서서 모르는 것이라도 반드시 상상으로라도 적어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지 고백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적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표현하려고 했을 때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는 다르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기 이전에 내 속에서 내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힘써서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이 올 때까지 이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니 아덴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 온통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아덴은 온성의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덴이라고 읽고 있지만 이것은 아테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는 헬라의 수도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정신적 영향을 지대하게 발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출생지이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루스,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예술과 철학과 문학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곳이었었고요. 당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학문과 교육의 열기가 가득 찬 것이었고요. 곳곳에서 지식인들의 열띤 토론과 강연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런 철학과 문학과 문화의 찬란함이 아니라 곳곳에 가득한 우상 숭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부하고 있고 또 그럴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정말 알아야 할 진짜를 알지 못하고 정말 누려야 할 진실을 누리지 못하라고 한 것입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니 참 진리 안에서 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격분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제는 장터에서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더러는 랍비나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원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선한 뉴스거리가 무엇인지 듣고 싶다. 아직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먼저 너에게서 듣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들이대듯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벽녘의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과 수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며 성경을 번역할 때 빌라도 총독을 빌라도 사또라고 하고 십자가를 십자틀이라고 번역을 하고 금식을 목욕제계라고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것처럼, 또 선교 현장의 에피소드처럼 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양을 설명하려고 하니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양과 비슷한 돼지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돼지로다 라고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했던 그런 이야기였다. 바울은 실제로 에테네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을 이해하였던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실제로 가서 살펴보았고 그것을 근거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게 된 신, 섬기다가 이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채 알아보지 못하는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주전 600년경 아테네에 끔찍한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가 화가 나서 역병이 일어나게 되었나 보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제사를 드려보았지만 역병이 가라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알지 못하는 신을 화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테네의 양들을 풀어놓아 가서 양들이 눕는 곳,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웬걸요? 역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그냥 알지 못하는 신들도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실제로 제사를 드렸던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들어 섬기던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었고 알게 하겠노라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바울이 아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으로 시작되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바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어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한 바울의 이 노력은 참으로 꼼꼼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아테네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었던 두 가지 시를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앞서 알지 못하던 신을 말하였던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제우스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레테 사람들의 주장에 미노스가 자기 아버지 제우스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 거룩하고 지고한 당신을 위해 무덤 하나를 만들었도다. 그레타 놈들 언제나 거짓말만 늘어놓는 악한 짐승 게으른 허풍쟁이들아.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는다. 당신은 영원히 살아 머물러 있다. 그리하여 당신 안에서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있다. 라고 하는 이 시를 마지막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파에노메나라고 하는 시를 파에노메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오 인간들이여 침묵하지 말고 그를 찬양하자. 사방천지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것은 제우스로 충만하도다. 바다도 바다와 폭우도 그로 충만하도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는 그와 연관을 맺고 있도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들이 알만한 것, 그들의 삶에 실제하였던 것에서 비롯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토착화와 상황화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훼손되거나 본질이 훼손되거나 오해되지 아니하였기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었기에 이제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없기에,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기에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듣게 하기 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말하였던 이 바울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선포하고 들려주었던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듣겠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이후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바울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려고 하였고 그들이 알게 하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함께 하면서 믿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했을까? 믿게 하려고 했을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질문해 봅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본 나의 모습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은 같았을까? 어땠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에서 피어났을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려주는 정말 내 삶이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말로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알리고는 있었지만 삶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마치 옛 노래처럼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라는 고백을 불러올 만한 것이었을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사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고 물어볼 만큼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랬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서도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은 생각도 못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순교 말씀이 우리의 새로움이 되고 순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만 잘 믿으면 돼,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마땅히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큰 영광이며 감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적 우월함을 드러내는 수단이거나 내 품격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의 수단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애통히 여기고 있는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정말 간절하고 소중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몸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기꺼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이해해 주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치 흰옷을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끗한 흰옷이지만 기꺼이 이 흰옷이라도 걷어붙이고 아니 벗어서라도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내겠습니다. 행주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그 순종의 거룩함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거룩한 주일 매일의 삶, 그래서 그 삶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한 초 하나를 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위하여 아테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그 수고를 기억합니다. 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에 불과하였지만, 그러나 그 몇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였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서 그 거룩함의 순종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기 위하여 나는 이렇다라고 떼어내어 있는 삶이 아니라 흰옷을 입었음에도 그 흰옷을 기꺼이 벗어서라도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내고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순종을 주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